하나님.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봉헌하였습니다. 봉헌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성막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텐트예요. 텐트를 만든 건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그 자체는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것과 똑같은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흙과 같은 존재인데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성도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입니다 하는 것이죠. 34, 35절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였더니 구름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대산의 아침에 안개가 이 지대가 여기가 이제 700m, 800m 고지다 보니까 안개가 더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죠? 그런데 그 안개를 보면은 진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길은 어때요? 와,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성막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카톨릭과 성당과 다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관도 선행 플러스 은혜 두 가지가 이제 천주교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 선행하면은 진부 지역에 뭔 자선이다 뭐 봉사다 하면은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사실 구원관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구원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나아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자리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봉사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이 천주교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마시고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것을 먹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사모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하나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물이 있는데 물을 내가 마실게요. 그러면은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게 되면서 연합이 되어지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데 천주교에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알고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죠. 이 성막도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고 또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보석들도 있고 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료가. 금은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영광과 임재 때문에 귀한 성전과 거룩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막을 만들 때에 얼마나 서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애굽의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가졌던 그 모든 보화와 보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그것으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죠. 예.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거룩한 시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성막을 만드는 과정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진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밥 좀 더 먹고 와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존재로 되어져서 성화와 영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행복을 이루면서 살면 되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막으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의해서 쫓기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해지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알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알고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오면서 이 전에 나오는 것 아마 다르죠. 그죠?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되어 주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해결되어지면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죠. 거룩하고 세워져서 만들어져 가서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존귀히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에서도 인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35절도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 성막의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알아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하나님의 그 빛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사실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 가운데는 무언가 다른 향수를 써서가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뭔가 다른 향이 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쓰여졌죠. 다니엘이 총리로 세 왕대에 걸쳐 니느웨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메대 제국, 이 세 왕조, 거대한 왕조에서 총리로 쓰여진 거예요. 아수르가 왔을 때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부터 이제 특별히 연단받았습니다. 바벨론 시대, 바사, 메대 시대, 이 세 왕국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썼습니다. 왕의 2인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왕이 아닌 다른 무엇에 절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여전히 그것을 알고도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꾸미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창가를 열고 동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왕은 어땠어요? 야, 이거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지니 큰일 났구나. 근데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왕.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지켜주었느냐 했더니 예, 임금님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이 왕이 다니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영광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아마 오늘 우리 오신 두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먼데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짜 새벽차를 끌고 9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더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면은 주님이 높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곳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도하러 골짜기마다 이게 막 다녀봤잖아요, 그죠? 다녀봤는데, 이야,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그런데 이제 뭐 골짜기마다 다 훑어서 봤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 가운데에서 이제 핀셋으로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 이분은 대충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가능성을 가지고 권면하러 가자, 만나러 가자 하면은 그날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진전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로. 예. 지금 저기 화의리에서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예.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보내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의 성전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와 같은 길이고 오늘 제목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6, 37절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1년 출애굽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의 법궤를 받게 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 이후에 1년이 걸렸는데
이제 나머지 39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아, 이제 한 1년 정도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겠지. 한 6개월이면은 이제는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39년이면은, 이야, 옛날에는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10살 좀 넘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15살?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방순여 권사님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17살. 그러니까 방순 권사님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19살. 이야, 10대 때. 금민아, 너 여기서 자면 어떡하냐? 너 시집 보냈나 봐. 반주자가 좀 발 올려놓고 저기 뭐야. 시집 보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옛날에는 10몇 살 때 시집 보냈으면은 39년, 40년이면 뭐예요? 2대, 3대가 시간이 지나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까지 보면서 어때요? 광야길을 걸은 거죠. 1대, 2대에 걸쳐서. 자, 이 정도로 긴 시간 세월에 광야 세월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요즘에 수명이 늘어났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환갑까지만 살아도 잔치를 해야 된다 이랬지만은 지금은 80, 90 돼야 그쯤 돼야 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팔순잔치 잘 하셨나요? 잘 안 하셨어요? 구순잔치 때 그럼 제대로 잘 하셔요? 예. 지금은 이렇게 80, 90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수명을 늘려주시고 더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36, 37절 읽은 것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고, 이동하면은 낮에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동하는 거죠. 같이 이동해야 구름기둥 따라서 그늘 아래에서 간 거예요. 그 땡볕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구름기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이 싹 가리니까 뜨거움이 해소가 되어지더라고. 그죠? 예. 근데 지금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면은 낮에, 겨울에 살만해. 그래도 낮에 활동할 만해.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기는 사막은 이 기온 차가 50도라 합니다. 50도. 엄청나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비결은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 중심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있고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늘 식당 잘 정리하고 오셨나요? 감사해요. 예. 잘 순종하셨습니다. 예. 성막 중심으로 살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할 때, 돈 있어도 힘들어요. 그죠? 돈 있으면 힘들지 않겠지? 아니요. 돈 있어도 힘들어요.
아마 돈 있으면 쓰기 힘들 것 같아. 그죠? 하루는 어차피 우리가 3끼 먹잖아요. 옛날에는 원래 우리 2끼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2끼 정도 먹으면은 그래도 되는데, 쓰기 바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해가지고 그것도 곤욕일 거예요.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크게 행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이 오묘하게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요즘 새벽 예배 그 말씀이 엘리사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눴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병을 문둥병을 치료만 해준다면은 내가 이러한 보화와 봉을 아람 왕국의 2인자거든요.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이 문둥병만 낫게 해달라. 그런 심정으로 막 군사 이끌고 재물 이끌고 해가지고 왔어요. 엘리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치료받고 씻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와 미용까지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3살을 배달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본 게하시 종이 있어요. 그 게하시 종이 뒤쫓아갔어요. 우리 외지에서 온 다른 청년 2명이 있는데 그 청년을 좀 돕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얼마 그런 1달란트와 옷 2벌과 이게 필요하다 했더니 1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2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그 엄청난 거거든요. 2달란트 주고 또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는 그거 받으면은 그 선지 학교 학생들 수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데 먹여 살리고 걱정 없이 한동안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5장 끝나고 6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도끼가 없어가지고 엘리사 제자 하나가 빌려가지고 왔는데 잘못해가지고는 이게 도끼가 빠져가지고 연못에 물에 풍덩 들어가 버렸어. 엘리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빠져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해줘. 근데 거기에 그냥 해결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 있으면 물질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데 부족하더라도 엘리사는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는 그냥 한번 꿀꺽 먹고 한동안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시간들이 오히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또 우리 연로하셔서 연약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헌하고 또 이렇게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